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83편입니다. 오늘도 하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3편 아삽의 시 곧 노래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한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시편 83편 아삽의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 83편 성격을 두고 약간 좀 의견들이 갈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아삽의 시 곧 노래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아삽의 찬송시다. 근데 사실 시편 83편은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내용, 그렇죠?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쭉 시를 보면서 탄식시의 전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의 시 곧 노래라는 이 부제가 있기 때문에 찬송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사실 1절을 보고 내용을 보면 이거는 탄식시이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83편 내용 전체를 보면 또 많은 분들은 이게 저주시의 대표라고 합니다. 저주시. 사실 뒤에 보면 내용들이 좀 많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치려가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좀 혼내주소서 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시편 83편을 보면서 아삽의 시 노래, 찬송시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내용적인 전형적인 것으로 보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또한 내용의 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는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저주시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든 다시 우리가 시편 83편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시편 83편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잠잠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탄식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모습 아닙니까? 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할 때 구원을 호소하면서 가장 외쳤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만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탄식감으로 하나님 아뢰 때는 우리가 하나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조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 탄식시의 전형은 뭐니까 이 시가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 침묵하면 안 되시는가? 그 내용이 그렇죠. 2절.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한 자리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꾀합니다. 주께서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조용하시면 안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대적들의 무리들이 야 우리가 한번 이들을 쳐버리자고 관계를 깨우고 의논하는데 어떤 꿍꿍이를 갖고 있습니까? 이들을 진멸해서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게 하자.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으로 다시는 이 땅에 있지 못하게 하자. 얼마큼 무서운 관계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사벳이 하나님의 잠잠하지 마서 침묵하지 마서 조용히 하지 마소서 하나님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아주 하나님 백성을 치려는데 딱 마음이 단결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대적하고 서로 동맹합니다. 자, 원수의 동맹인데 어느 나라가 동맹했습니까? 주의 나라를 치려고 이제 에돔, 장막, 이스마엘인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며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율자선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아사벳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을 치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무리들의 동맹한 것을 이름을 고발합니다. 에돔, 이스마엘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여러분, 이스라엘 놓고 사방이다.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놓고 사방 전체가 아랍권입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사실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우리 주변 사방이 적이 가득하거든요. 원수가 가득하거든요. 어떻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방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양들을 이리로 보내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을 이리 때로 보내면 됩니까? 물어뜯겨요.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물어뜯기는 존재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맞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고난의 비밀 속에 저들을 굴복시키고 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절대 헛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들을 돌이키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 어떻게 유럽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 유럽의 기독교인은요 철두철미하게 소외된 자요 짓밟힌 자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 시저가 자기가 로마를 불태워놓고 그거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거를 슬쩍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불질렀다라고 잡아서 그냥 극형의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들이 타는 시체를 마치 밤에 등으로 썼을 만큼 그렇게 로마 시내를 밝혔던 그 잔인한 탄압. 근데 그 고통 속에 결국은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 무릎을 꿇으면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바꾸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이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 맞지만 고난을 통과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께 돌이키는 은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고난받음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이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자,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스사랴와 야반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셋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지금 이 탄식 시에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여서 사방이 우리를 죽이려고 계획 세우고 관계를 껴고 동맹하고 우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시편 아삽은 일어서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 가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 과거에 행하시던 모든 역사 그대로 저에게 본때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짓밟힘을 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11절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부는 불기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고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탄식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탄식하면서 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굴러가는 건물 바람난 지푸라기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훅 불어없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 지금 연합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 막한 동맹의 나라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간 지푸라기나 건물 같은 그런 것.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불부는 불같이 광풍으로 쫓아내시고 폭풍으로 두렵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강풍이 불고 폭풍이 불면서 그들을 다 진멸하듯이 두렵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도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아시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 어렵고 힘든 문제에 울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우는 자가 아니라 놀랍게 선포하며 나가며 외치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고 낭패와 멸망을 당하여 하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저주 때문에 저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로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여러분 탄식시 계속 우리가 많이 보지만 탄식시의 아름다운 패턴은 누가 부르든 일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를 원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제일 처음. 그렇죠? 83편 제일 처음이죠. 하나님이요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처음 탄식이 들어갈 때 뭡니까? 침묵한 것 같이, 잠잠한 것 같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아뢰면서 지금 문제를 아뢰면서 나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렇죠? 그렇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치는,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만 높임 받을 수 없어서. 여러분, 숨어 계신 듯한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나왔던 이 아삽의 신은 하나님만이 온 세계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세계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심판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 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앙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때로 낙심되고 절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하나님 홀로 온 세계 높임을 하신 역사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시편 83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